저는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제 아들들이 군을 갈 때나 제가 목회하던 교회 청년들이 이제 군을 간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오면 저는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남의 집 아들들에게 진 빚을 갚고 와라.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는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집 아들들이 이 안보를 지켰습니다. 조선시대 우리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당할 때에 수많은 집 아들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린 먼 이야기는 우리 제쳐놓고요.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유엔군 피해자 15만 2천 명을 제외하고 3년 동안의 한국 전쟁 중에서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수가 총 98만 8,920명입니다. 이게 다 남의 귀한 집 아들들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3년 치를 때 그때 우리나라 남한 땅 국민이 2천만 명입니다. 당신은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49년도생이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나이로 2살이죠. 저희 집 식구는 우리 7형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일하시려고 도와주시면서 저희 집에서 숙식하시는 분 해서 식구가 10명이었습니다. 그 50년대에 웬만한 집 다 식구들 다 5명, 6명, 7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저 한 집에 간단하게 부부 그리고 애 둘 그리고 부부의 두 부모님 내부 중에 한 분만 모시고 산다 해서 한 집에 5명이라고 우리 가정하십시다. 굉장히 작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2천만 명이면 한 가정당 5명이면 400만 가정밖에 안 됩니다. 400만 가정 중에서 100만 명의 아들들이 나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었다면 세 집 건너 한 집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이 나라 안보 지켜졌습니다. 남의 집 아들이 피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린 덕분에 안보는 당연한 듯이 누리면서도 자기 아들은 군에 안 보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신앙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에게 언제든지 너 가서 그동안에 이름 모를 수없이 많은 남의 집 아들들 덕분에 산 그 안보의 빚 너 당당하게 우리 집을 대표해서 갚고 와라. 네가 갚고 오면 두고 오는 세월 동안에 남의 집 아들들이 또 너한테 그 빚 갚아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나 공항에도 그렇고 카페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위대한 천재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70억 인구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 천재적인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그의 동료인 팀 쿡이 애플사를 이어받았습니다. CEO가 된 거죠. 그 CEO 팀 쿡이 몇 해 전에 그 경제 전문 잡지인 포춘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팀 쿡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자식처럼 사랑하는데 자기 조카 한 명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팀 쿡의 재산이
8억 불, 8,800억입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3살, 4살 되는 어린 손자에게까지 상속하잖아요. 근데 팀쿡은 8,800억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 나는 확실히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혜택이 뭐예요? 설명을 가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의무적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나는 확실히 이 사회에 많은 빚을 졌다. 여러분, 팀 쿡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세계 최강국의 교육을 받고 더더구나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그로부터 모든 천재적인 그 정령수를 배우고,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된 거예요. 그거는 팀 쿡이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내가 빚진 거다. 그래서 이 빚을 누군가 다른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 빚을 사회에 갚아야 된다. 여러분, 미국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꽃이 피어서 미국이 자본주의의 나라이고 자본주의 돈을 배금주의로 살아간다고 욕을 듣지만, 미국의 자본주의가 오늘날까지도 건실하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빚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아있다면 모두 누구에겐가는 빚진 사람이므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X의 윗부분 하나님께 진 빚을 사람에게 갚아야 될 이중 채무자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X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일터에서 일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일터에서 불량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도 X의 아랫부분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터가 거룩한 성직을 내가 수행하는 일터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고객에게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고아원에 돈 가져주고 양로원에 돈 가져주고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 일터에서 X의 아랫부분을 내가 구현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에 의해서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선행위 많이 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동네 북이 되어서 난타를 당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다 합쳐서 교회가 고아사업, 무슨 양로원 후원, 이 대사회 자선 사업을 하는 돈 액수가 가장 큰데 세상은 그것도 몰라주고 교회를 욕만 한다고요. 세상이 원하는 건 그런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삼성그룹도 하지 않습니까? 삼성그룹도 돈 벌어서 자선 단체 만들어서 다 기부하고 좋은 사회 장학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그 사업체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업하는 것, 그리스도인 식당 주인이 그 식당을 어느 식당보다도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한다.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믿고 거래하고 믿고 가서 먹고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일터에서 X의 아랫부분을 구현하기 위한 성직으로서의 땅끝의 정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